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역사하시는 예수님 또는 역사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해결이 된 적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교육개혁이라고 외칩니다. 교육에 대한 개혁. 그래서 뭘 그렇게 많이 개혁하는지 매 정권 때마다 말이 나오는 게 교육개혁인데 매 정권 때마다 문제를 발생하는 게 교육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개혁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타나겠죠. 30년, 40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3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학력고사, 예비고사, 수능에 문제가 있다 없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치고 그래서 한때는 경기고등학교 같이 명문고등학교였는데 그걸로 하면은 안 된다 싶어서 또한 전부 다 이렇게 평준화를 시키고 또 평준화 시키다 요즘에는 또 외고와 특수 목적고 이런 것들 또 차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해도 공무원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들의 집단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머리를 쌓음에도 이 나라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 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고 끊이지 않게 이 고난이 개선을 해도 끊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고민이 히브리서의 고민입니다. 히브리서 뭡니까? 주 예수께서 권능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나에게도 아직까지 이런 고난이 왜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사이에서 이런 고난이 지금도 끊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는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느냐? 그것의 근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무엇을 둔다 그랬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문제가 있는지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시편 8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시가 시편 8편입니다. 그럴 때 잠깐만 죄송한데 시편 8편을 보기 전에 잠깐 그 히브리서 2장을 다시 보면요. 오직 누가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기서부터 시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에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자, 바로 이 본문이 시편의 본문인데,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까요? 아니면 사람을 나타낼까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까요? 사람을 나타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이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다음에 4절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죠? 5절에 저가 누굽니까? 사람을 말합니다. 저가 누구냐면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누구요? 아담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사람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였느냐?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가 천사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라는 건 뭐냐면 왕권을 줬다는 거예요. 왕권을 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직위를 사람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나 대신, 우리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그가 그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충만히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관을 씌워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심으로 기계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숭배하고 절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사람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을 주심으로 너가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율적인 성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율적인 성향에는 한 가지 독소가 있습니다. 뭐냐? 배신도 자율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배신할 수 있는 DNA를 주지 아니하면 그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건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알파고나 마찬가지예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은 사람에 의해 프로그램화된 것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봇처럼, 그래서 우리가 로봇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빠를지라도 그 로봇에 감동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만약에 배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기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지, 기계처럼 하나님을 그냥 기계처럼 숭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자발적으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발성을 주셨고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그 자발성과 자율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독소가 있습니다. 무슨 독소입니까? 배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독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엄청난 걸 주어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보다 더 뛰어나는 것은, 존재는 하나님이며 천사 정도밖에 없었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애는 코끼리, 애는 사자,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만화 보니까 아담이 코끼리 이렇게 붙이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왜 코끼리라고 붙이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딱 봐라, 코끼리처럼 생겼잖아.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개념에서 이름을 붙이다라는 것은
내가 걔를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예컨대 시몬을 베드로로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윗사람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불러내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듯이 모세가 그때 마음먹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안다, 내가 그 이름을 잘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본질을 잘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어떤 본질을 압니까?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자연을 본질을 꿰뚫어보는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분야마다 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학에서도 동물학 안에서도 뭐 말미잘, 무슨 개미, 곤충, 무슨 나비, 지렁이, 이것에 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의 박사급들을 모두 아담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통달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아담이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머리입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아담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IQ가 260이라고 합니다. 260. 그런데 그 IQ가 너무 높아서 측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인류 중에 가장 높았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해서 개발했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광학, 입자 물리학을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입자 물리학은 뭐냐면 햇빛이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실험해 보니까 정말 태양이, 햇빛이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명은 좀 어려우니까 뭐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채점할 과학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상대성 이론을. 그래서 그걸로 못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에서 발견됐다고 어떤 과학 잡지에서 나온 걸 봤어요. 그게 천재입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개발한 것을, 발명한 것을, 발견한 것을 당대 과학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명해내거나 실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인슈타인만. 왜? IQ가 260이니까. IQ가 260이니까. IQ는 말이죠. 10만 차이가 나도 접근 불가합니다. 여러분 돌고래가 IQ가 70 얼마라고, 여러분 거의 다 90대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착각하면 저는 IQ 뭡니까? 120인데 저는 그런 분들 거의 믿지 않습니다. IQ 평균은요. 우리나라 평균은 107입니다. 107. 그러니까 스스로 함부로 120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90, 98, 107로 전 세계 1등이 한국입니다. IQ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흑인 나라 가게 되면요, 여러분 거기서 아인슈타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봐서 살아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눈치챕니다. 단 IQ 차이가 10만 나도. 근데 돌고래가 IQ가 70이래요. 우리보다 겨우 20인데 우리랑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겨우 100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아인슈타인 260이니까 아인슈타인 전화 여러분 보면은 약간 개미 비슷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눈에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누구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채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아담은 IQ가 얼마냐? 천사와 비슷하다. 뭐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막 계산해 보니까 천사의 IQ는 6008이다. 뭘로 계산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혼자 계산은 6008이다. 아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니까 6000 정도 됐겠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어쨌든 아담의 IQ는 대단히 높고 머리가 좋고 그의 머리에 존귀에 관을 쓸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 그랬습니까? 자유의지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왔습니다. 아니, 뱀이 오기 전에 선악과를 왜 줬냐면은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신할 수 있는 자유권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다가 동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다가 이 땅이 자칫 자기 것인 양 착각할까 봐,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할까 봐 에덴의 한 중앙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나무를 딱 달아놓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땅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게 선악과예요. 어떤 무지한 사람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운데 선악과를 놔뒀다가 아담이 탁 먹으니까 옳거니 너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람이 항상 1년에 몇 명씩 찾아옵니다. 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준 그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하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합당하게 설명해도 신앙생활 안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 뭡니까? 내가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관리 이원이었죠. 그 에덴 동산의 부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관리가 아담이었습니다.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아담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너가 채소를 갖고 너가 동물을 기르고 양육하는데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을 맡겼고 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라는 징표가 선악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아담은 항상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선악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합니다. 자기가 그 분야에서 뭐나 된 것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오면 목사님께 그거 아니다 계속 책망 듣죠. 그렇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아담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의 위치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는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가 지나가다 사탕을 훔쳐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산출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것을 선포합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대적은 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이게 대적이에요. 나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독립입니다. 이게 적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담에게 뱀이 와가지고 하와이나 아담에게 뱀이 와가지고 그 뱀이 유혹했던 게 무엇이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너가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느냐?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너 하나님처럼 되라 그거 먹고 그리고 네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네 스스로 판단하라. 이게 바로 뱀이 유혹했던 것이고 바로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아담은 넘어지고 만 거예요. 아담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담이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에게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요, 조선시대를 쳐다보십시오. 제국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살인 강도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로마 시대다 아니면 조선 시대다, 그때 왕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망나니 같은 놈이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살인을 했어요. 그럼 그는 사형을 당하겠죠. 사약을 먹거나 그 망나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겠죠. 내가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정말 잔인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살인범이 아니고 학자요, 권세자요, 능력자가 왕을 대항하면, 정말 청결하고 능력 있고 권세자고 머리가 좋은 학자인데 그 자가 왕을 대항하면, 역성혁명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3대가 멸종을 당합니다. 3대가. 살인, 간음, 강도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뭐에 비하면? 반역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3대가 멸하지만 중국은 9대가 멸합니다. 9대가. 왜? 통이 크니까. 중국은 그냥 멸절해도 9대까지 멸절시켜요. 황제한테 대항하면. 그래서 여러분 친인척 중에 누가 조정에 가 있다가 조그만 죄를 지면은, 역성혁명에 당하게 되면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너도 죽어라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9대째 찾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결국 계급장을 띄고 백의종군이 되고 결국 죽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다른 밑에 있는 장군들의 시샘에서 죽은 것도 있지만 꼭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이 뭐냐면 선조대왕이 죽였습니다. 선조왕이. 왜 선조가 죽였느냐? 이순신 장군이 하도 바다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이순신을 뭐라고 했냐면 바다 해자 왕 완자 해왕이라 그랬습니다. 해왕 이순신. 선조가 딱 보니까 왕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낸 겁니다. 그래서 끝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유능한 목사님이 부목사로 왔다고 칩시다. 정말 유능한 목사님 부목사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더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할렐루야. 정말 좋은 부목사님 오래 가고 싶으면 항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 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담임 목사님은 천천히요, 부목사는 만만히요. 그럼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다 심어준 거예요. 뭐든지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권력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혜를 잘 가지고 생각했다가 정말 좋은 부목사님 여러분 계속 가고 싶으면 그분을 아래로 내려야지만 계속 갑니다. 사람들이 멋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부목사님 낫지, 뭐 설교가 낫지. 그것은 신속하게 부목사님을 떠나 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에 줬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누구한테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조선의 왕에게 반역하게 되면 3대가 멸합니다. 중국의 왕에게 멸하면 9대가 멸합니다. 만왕의 왕, 무한대하신 왕 하나님께 변역하면 무한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자손이란 이유만으로 죽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무한대하신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그 반역에 대한 대가는 무한대하게 뻗어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밑에서 하나님과 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만물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아담은 정확하게 말해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밑에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독립하면서 무엇을 갖고 들어왔느냐? 그 머리 위로 시작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하소연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있으니까 내 몸이 후패해지죠. 내 전성기는 지나가죠.
내 몸은 약해지고 내 피부는 쭈글쭈글해지죠. 온몸에 삭신이 쑤시죠. 이렇게 돼서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는 항상 슬퍼하고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회가 문제다라고 확 내놓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리 아내가 밤 11시, 12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의 아내가 원래 칼퇴근이었는데 왜 이럴까? 근데 그때 이제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에서 여청계라고 합니다. 보통 여청계. 요즘에 어린이들 성적 문제 이걸 관리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없는 원년의 해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가수 청청하고 연예인 초청하고 국회의원 초청하고 무슨 장관 초청해가지고 그게 경찰청 주최로 거기서 더 이상 아동 청소년의 범죄가 없는 날을 하는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 달 내내 11시, 12시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거 한다고 성범죄자가 이제는 안 해야겠다. 2016년 5월 달이 성범죄 없는 원년이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안 해. 그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여성 청소년과에서 이제 이걸 원년으로 삼았으니까 나 가서 자수해야지. 그런 성범죄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해. 국가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로 무엇을 사랑을 바꿀까요? 국가에서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겉에만 그럴듯하게 합니다. 속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국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기업가들이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도를 바꾸면은, 정권을 바꿔보면은, 뭘 바꿔보면은, 뭘 교육을 바꿔보면은 뭐가 되겠지? 안 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리 머리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뭐가 왔습니까? 죄가 온 겁니다. 죄에 순복하고 있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 계속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듦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또는 우리 개인의 역사가 섞여져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이 한국의 역사에서도 이 나라가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무엇을 다스리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직 인간은 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 외에는 모든 걸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시작하자 모든 것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드신 이 창조물은 자연물도 창조물이죠. 예컨대 우리는 태풍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방어는 조금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일어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새나 쥐새끼 같은 애들은 지진이 난다 그러면 먼저 도망가는데 우리는 그런 센스도 없습니다. 쓰나미를 막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와서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30만 명 말입니다. 현대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몸속에 있는 스물스물하던 병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담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죄가 왕노릇하니까. 원래 인간은 그것들을 다스릴 존재였었는데 이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연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There is no under the sun,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고와 철학과 가치관도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개발되는 게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계속 돌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도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돈도 이 땅의 창조물이에요. 맞죠? 명예가 뭡니까? 말이 명예지, 명예는 다른 말로 인기 얻음입니다. 이 땅에서 인기 얻고 싶고, 이 땅에서 권력 얻고 싶고, 이 땅에서 돈으로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영적인 부분을 내가 너무 등한시했구나. 이제 돈 좀만 벌자.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게 돈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돈에 중독되는 건 뭡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어찌 됐건 계속 그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공부 보십시오. 공부하다가 공부에 중독되어서 공부하면 출세할 것 같아가지고 공부하다가 신앙이 등한시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좋다. 그러나 너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 나 이제 돈 안 벌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빌 게이츠도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나온 사람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번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산술이 아니라 이걸 절대평가로, 상대평가로 계산해보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사람이 록펠러. 왜냐하면 록펠러 한 사람이 전 세계 90%의 석유를 주물럭주물럭 했거든요. 석유 90%를 주물럭거고 있습니다. 모든 석유는 록펠러 석유재단에 왔다가 다 분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유한 사람 중에 록펠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기자가 와서 물었죠, 록펠러한테. 얼만큼 벌어야 만족합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벌면요. 여러분, 은으로 금으로 만족할 때가 언제일까요? 없죠. 성경에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는 성도로서 그만 벌 거야. 이제 벌써 나는 이 상태에서 더 영적인 면을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돈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공부하다가도 아니야, 이 공부는 나를 출세를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할 수 없어. 나는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할 거야. 스톱. 그렇게 된 상태가 여러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다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다가, 아니야, 이것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므로 인기도 스톱. 그래서요, 인기 때문에 목매달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인기가 사라지면 끝장냅니다. 권력 추구하다가 살아간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돈 추구하다가 비참한 사람은 너무너무 추합니다. 그게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걸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명예 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스톱 하면은 스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좌, 우리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 인간의 본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방법들을 너희가 살지 못하니까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 항상 고난과 고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잡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나가면 불행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을 돌진하면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달려가십니까?
맨날 책은 읽는 거, 좋은 책은 읽습니다. 무슨 책이냐?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10가지. 뭐 그런 책은 읽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후회한다. 내가 사람들과 싸웠던 게 후회한다. 아, 돈 버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자꾸 또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 우리가 이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것에서 너희가 나와야 된다. 왜? 우리는 존귀와 영화의 관을 쓴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래 인간에게 줬던 그 삶을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요, 내 육체의 주인도 아니요, 내 가정의 주인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나는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